오늘의 말씀,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 그리고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두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시다. 이 이야기가 서로 대조가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연결해서 함께 살펴봐도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20장 4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요,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었고 어떻게 존경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율법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참 하기 어려운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면서 존경받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렇게 된 것은 다 내가 잘나서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야. 그러니까 두 번째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러니 나는 거기에 합당한 대접을 받아야 돼. 대우를 받아야 돼. 자,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찾아보기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이들은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를 받지도 베풀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 지위와 이 영광을 얻었으니 나는 이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이걸 자꾸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긴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긴 옷은 경건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 옷이 길면은 다니기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경건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옷을 길게 입고 모자를 쓰고 술이 달려있는 그런 또 옷을 입고, 이것은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거룩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인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죠. 또 이들은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 문안받는다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서로 바쁘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아이고 제가 몰라뵈고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아유 어디 가십니까? 아유 이렇게 어디 정말 멋지게 차리시고 좋은 데 가시나 봐. 와서 인사하고 아는 척하고 또 덕담하고 뭐 그런 것들을 받기를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을 좋아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존경해주는 것을 좋아했다. 또한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가면은 회당 안에는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 사람들의 눈에 띄는 자리. 자, 그 자리는 출세와 권위와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신분이 높은 자요, 훌륭한 자임을 스스로 그 자리에 앉아서 누리고 인정받는 그런 자리를 좋아했고, 또 누군가가 초대해서 잔치집에 가면은 역시 그 집안의 가장 귀한 손님이 앉는 그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정말 바리새인들이 이럴 만한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남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고 떠받든 받는 것은 사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가 받아야 될 영광과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들의 교만함도 교만함이지만 실제로 이들이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냐는 거죠. 실제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고 진실된 믿음을 가진 경건한 자이냐는 거죠.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척을 하고 다니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역겹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선이고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동경하고 배우게 돼요. 그 사람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믿음이 있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저 자리를 꿰차고 저 자리에 올라가서 저 신분, 저 지위, 저것을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출세 성공 지향적인 것을 바리새인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제 삶은 어땠어요?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다. 여러분, 과부는요, 그 사회에서 가장 재산이 없고 보호가 필요한 자예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자기를 법적으로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아마도 가난하니까 돈을 빌려주고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가서 땅을 빼앗고 남편의 명의로 있었던 조그마한 땅도 빼앗고 또 그 집에 있는 재산도 가져오고 그렇게 과부의 것을 빼앗아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정말 저 사람은 남들은 30분 기도하면 오래 하는데 막 1시간씩 기도해. 새벽 기도 가서 2시간씩 앉아 있어. 이런 소리 들으려고 기도를 오래 한다. 여러분, 정말 새벽 기도 가서 2시간씩 앉아 있는 분들이 무슨 기도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자신과 교회와 주변의 이웃들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2시간 아니라 3시간도 모자라요. 그러나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시간만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실성이 결여된 사람, 자기들의 진짜 모습이 뭔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거짓되고 지금 그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진실함이 결여되어 있으면요,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가장 크게 얻게 되는 교훈이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되면 바리새인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진실함이 없으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또 교만해지고 또 교만해지니까 더 어떤 보상을 받으려 하는 그 어리석은 자리로 계속 나가게 됩니다. 나 안에는 나의 연약함을 얼마나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21장 1절에서 4절, 가난한 과부의 헌금과 부자의 헌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헌금을 내는 성도들의 액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부자의 헌금이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부자의 11조, 훨씬 가난한 과부의 그 2렙돈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이 정말 큰 헌금이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과부의 2렙돈, 렙돈의 가치는 2렙돈은요, 노동자 하루 품삯의 64분의 1, 계산이 좀 복잡한데, 그래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10만 원에 비유하면 10만 원 정도라고 하면 15,000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헌금 보통 5,000원도 하고 10,000원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주일 헌금하는 정도인데 이 과부한테는 문제가 뭐냐면 이 15,000원이 자기 생활비의 전부예요. 그날 밀가루 사서 먹을 양식이었어요. 그거 없으면 이제 굶어야 될 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이게 귀한 헌금이다. 마치 마리아가 자기의 결혼 지참금 쪼로 남겨놓았던 그 옥합을 깨트려서 그 옥합의 가치가 한 3천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했듯이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이 과부의 자신의 것을 다 주님을 위해 드리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굶어 죽도록 하나님이 놔두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렙도와 과부의 또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실 줄 압니다. 결국 우리가 헌신한다는 건 뭐예요? 이 과부의 2렙돈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그겁니다. 내가 쓰다가 남은 거 드리면 주님도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존귀한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쓰다가 이제 정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를 부르는 쓰다 남은 인생으로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내가 아까워서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11조 하는 것이 아깝고 헌금하는 것이 아깝고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억지로 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아까워하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헌금이라는 거,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전히 다 드릴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사랑의 가치는 바로 나의 헌신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헌신의 진실성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내 것을 아끼겠어요? 아낀다면 그거는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바쳤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너의 것을 좀 주지 않겠니라고 요청하실 때 기쁨으로 나의 귀한 것을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것과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받기만 좋아하고 주는 것에 서투른 자가 되지 않고 내 것을 나누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아까워하고 쓰고 남은 것을 드리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과부의 진실한 헌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게 하소서.
중보기도 열방과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최진 선교사님 가정이 코타키나발루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집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유한이가 다닐 학교를 예비하시며 온 가족 건강하게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소서. 말레이시아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비자가 발급될 수 있게 하소서. 더 좋은 환경으로 새로 이전한 은혜의 농아인 교회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흩어져 있던 농아인들이 다시 교회로 모여 예배가 활성화되고 교회의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오렌지 예배가 활성화되며 은혜 드림이 사역과 가정이 긴밀히 연결되어 통합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함께 동역하게 하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선교와 구제와 이웃을 섬기는 일이 줄어들거나 중단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경숙 권사님이 병과의 힘겨운 싸움에서 낙심치 않고 잘 감당하게 하시며 모든 부작용의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힘을 주소서. 연집사님 아버님께서 다른 것으로 마음의 고통을 극복하기보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소서. 장중혁 아버님께서 재활훈련으로 잘 걷게 하시고 혼자서 잘 지낼 수 있는 상황으로 호전되게 하소서. 최종순 권사님께서 어지러움증과 팔저림 증상이 사라지게 하시고 안명진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순조롭게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님의 땀 흘리는 증상과 관절 통증이 사라지고 두 분 불면증이 평안하게 하소서. 박혜영 사모 허리 협착과 디스크 증상이 호전되게 하시고 하유리의 한포증과 두드러기가 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30분 영성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